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텐데요. 여러분 준비하신 성경을 통해 눈으로 따라 읽으시거나 혹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을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회복의 비전,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들었고요. 또한 그런 주님의 맡기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청지기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한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벌써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되는데요. 변함없이 부르신 그곳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요. 또한 우리 그런 친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또 베푸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기쁨으로 삶을 드리며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부르심이고요. 또한 그러한 부르심을 따라 주님을 섬겨가는 일들을 멈춤 없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따라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중단됨이 없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누구도 우리에게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제한됨이 있고요. 또 그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는 자들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렇게 따라서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당겨질 우리 삶의 정말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기억하시면서 이 마음을 들이시면서 그렇게 주님을 여러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님께 부름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이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한 번쯤 들어본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한 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앞서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읽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6장 말씀에 보니까 5절,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여기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기뻐하셨다.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또한 거듭하여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지으신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또한 기록합니다.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오늘 기록한 것처럼 오늘 지으신 모든 것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류,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이 선언되어지게 되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로 말미암아 오늘 심판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방주를 지었고요.
또 방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앞서 본문을 다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방주를 짓게 되고요.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홍수 심판이 주어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 노아를 향하여 새로운 비전을 주시면서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금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고요. 그에 대한 증표로 무지개를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노아에게 주셨던 그 비전은 이미 앞서 노아 이전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은 심판 이후에 회복의 비전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비전 그리고 사명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우리 2주 정도 살폈죠. 아담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노아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은 공통된 분모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고, 중요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요. 또한 맡기신 그것을 그대로 가꾸고 세워가는,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된 삶,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핵심, 가장 큰 공통된 분모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그 타락은 하나님의 앞서 창조 질서를 깨뜨렸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깨어지게 된 가장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며 그것을 꿈꾸며 그곳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며 살게 된 인생이다라고 정의 내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된 삶, 앞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중심된 삶, 오늘도 역시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회복의 비전의 그 중심에 이러한 공통된 분모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심판하셨으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섭리를 발견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본문 말씀 보시면 그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노아에게도 여전히 주시고요. 또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지 말고 땅을 다스리고 돌보며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이고 오래 참으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약속과 함께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다시금 약속하시고요. 그 증거로,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번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 말씀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관찰해 보겠는데 질문과 더불어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홍수 이후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로부터 이 언약, 이 약속을 받는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증표로 무엇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말씀 여러분 준비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앞서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담에게 주신 비전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이 비전과 동일한 비전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창세기 6장 말씀 잠깐 나누면서 나눠드렸는데요. 자, 죄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신 그 이후에 노아에게 주신 비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린 9장 7절 읽었습니다. 자, 그 소망, 그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아담에게 주신 비전을 노아에게 새롭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절입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자, 아담에게 주셨던 비전이 다시금 거듭 노아에게 새롭게 그 비전을 주셨다는 것을 살폈고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 가지를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그 약속의 대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좀 고민하고 이 질문에 좀 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 정확하게 대답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생물, 생명체,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명체, 생물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그 언약은 노아 그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특별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약속이라는 의미도 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어쩌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구약 성경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베리트, 언약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보통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약속이 깨어지기도 하고 누군가의 배신이나 누군가의 마음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이 단절될 때도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보통 변하지 않는 약속, 또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바로 생명을 건
생명을 담보로 한 계약이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 단어가 바로 베리트라는 단어. 자, 그리고 이곳에 기록된 언약이란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에게 이렇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약속이 무엇일까 질문해 본다면, 우리가 9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지 않았죠? 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답을 찾으셨나요? 이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시금 너희가 나와 약속을 깨트린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다시금 홍수를 보내어 너희들을 멸절시키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본문 한 구절 말씀을 더 살펴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9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자, 9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기에 무지개라는 단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언약인데요.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을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걸까요? 바로 기억. 오늘 여기 등장하신 단어처럼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형편, 상황, 또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어지거나 흐트러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살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진실함,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자, 홍수 이후에 심판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러나 심판 이후에 다시금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자, 그 비전은 앞서 살폈던 것처럼 아담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바로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이 바로 그 핵심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제 노아에게 비전을 주셨는지 세 가지 정도로 마지막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그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일간 지속되었던 비가 내리게 되었고요. 40일간 지속되었던 그 비로 말미암아 홍수가 터져 나오게 되고요. 그 지속된 홍수가 끝나고 이제 점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거의 약 1년 동안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의 1년 동안 방주에 거하면서 생활하였던 노아는 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보내는 장면이 앞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낸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땅이 말랐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쩌면 마음은 조급해질 수 있겠지만
그는 여전히 그의 삶의 중요한 삶의 태도 한 가지를 살필 수 있다면 그는 여전히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때서야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한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은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의 때에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오늘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비전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비전과 목표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은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룸도 목적을 달성함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비전은 언제 주어지는 것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6장, 7장, 8장, 9장까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노아가 가장 먼저 취했던 행동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살피며 집을 짓거나 혹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며 나왔던 그가 먼저 했던 것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요. 오늘 노아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그의 태도, 그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된 삶,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그 비전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0일 동안의 홍수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물에 잠기게 되었는데요. 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생명체는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은 그 이전의 삶,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는데요. 그는 이제 이 새로운 세상에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며 쟁취하며 그것을 펼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었지만 앞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렸다라는 것. 자, 비록 세상은 홍수로 인해 남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항무지와 같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또한 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노아가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있는 노아에게 비전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살폈죠. 다시는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그가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새롭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전적으로 또 헌신하고자 결단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새롭게 비전을 맡기실 텐데요. 우리는 기쁨으로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해하지 말 것은 그 비전이 세상이 주는 야망이나 욕망, 어떤 욕구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내 기준, 내 방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욕구, 욕망, 방법, 기준, 가치를 다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내 삶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며 세우시고 보내신 그곳, 오늘 여러분을 보내신 삶의 현장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고요.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주님이 여전히 주목하시고 찾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옆에 내어드리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몇 주간 살폈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고백했던 것처럼 사명 그리고 비전의 삶 의 가장 중심에 녹아 있는 것,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죠. 바로 청지기의 삶, 내가 주인이 아닌 거죠. 맡기신 그것을 그대로 관리하고 또한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삶,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결코 양보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순종의 삶, 하나님만을 또 예배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전을 세우며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비록 우리의 삶 앞에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문 곳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또한 놓여져 있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워가시고요. 또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주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곳에서 청지기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순종의 삶, 하나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약하고 깨어지기 쉬우며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며 오늘 나를 은혜로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세우시고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심으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닫혀지고 위축된 마음들과 상황들이 여전히 놓여져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문제보다 더 크고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소명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